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0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1절 말씀은 구약성경 1013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1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이사야 40장 11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 목자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할 때 이 목자라는 단어를 아주 빈번하게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목자라는 단어에 정말 많은 뜻들이 다 담겨 있지만 우리가 또 너무 자주 듣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또 새로운 것을 끄집어내기에는 사실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묵상하고 늘 상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늘 지금도 우리를 목자로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드러운 통치력으로, 그의 다스리심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말씀에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악으로부터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방황하면 또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신 분이 또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시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다치고 부러지고 상처 입으면 또 그 상한 마음을, 상한 영혼을, 우리의 상한 몸을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고 치료해 주신 분이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시죠.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 많은 질병과 많은 약함을 가지고 있는 동물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여전히 약한 존재들이고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죠. 하지만 목자가, 예수님께서 그 양떼를 보호하시고 그 양떼들의 필요를 위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목자로 표현하고 있는지 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목자다라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 5명의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예표하고 있는 목자상을 말씀해 드릴 텐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목자는 바로 아벨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벨이 이 세상에 나온 두 번째로 태어난 사람임을 알고 있습니다.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 둘째 아들 아벨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벨은 여러 가지 면에서 선한 목자의 아주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절 말씀에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벨은 목자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일을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에, 하나님께 제사할 때 양의 피를 들여서 피의 제물로 드렸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예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벨의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가 이후에 언급할 목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그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피의 제물로 드렸다는 것, 그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을 제물로 드린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피의 제물을 드리셨고 그 제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희생 제물을 드렸던 아벨은 아무 이유 없이 자기 형 가인에게 미움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자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있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시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벨이 쓰러졌던 것처럼, 아벨이 피를 흘렸던 것처럼 예수님도 동일하게 미움을 받아서 피를 흘리셨던 것이죠. 여러분, 아벨은 죽임당한 목자의 예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증오심 때문에, 인류의 증오심 때문에 희생제단에 피가 쏟아졌고 그 피를 쏟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4장 10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그 핏소리가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강력한 혀를 가지고 있어서 그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예수님의 피가 하는 그 말은 복수가 아니라 평화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와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평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피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평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이 시대상으로는 첫 번째 목자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탁월함에 있어서는 가장 첫 번째 되는 목자란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읽다 보면 여러 목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벨에게서는 예수님께서 다른 목자들에게 없는 한 가지 예표가 발견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가 미움을 받아서 죽임을 받았다는 것이죠. 다른 목자들, 제가 이후에 언급할 목자들이나 다른 목자들은 그냥 자기의 삶을 살다가 자기 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유일하게 그 피의 제사 때문에 죽임을 당한 목자의 예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유일하게 제물이 되었던 목자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가 친히 우리의 목자로서 예물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아벨도 그러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제단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목자는 바로 수고로이 일했던 목자 야곱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 자기의 목숨을 버리지는 않았지만 자기의 배우자와 그리고 가축대와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양떼를 돌보는 목자였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기의 형에게 미움을 받아서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서 라반의 집으로, 자기 외삼촌의 집으로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동일하게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 척박한 광야 같은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신 것처럼 야곱도 이 땅에 라반의 집에 가서, 외삼촌의 집에 가서 많은 수고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라반의 집에 딱 갔을 때 그가 제일 그 눈에 들어왔던 게 바로 아름다운 라헬이었죠. 그가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신부를 얻기 위해서 수년 동안 많은 시간을 들이고 수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신부를 얻기 위해서, 신부 대신 저와 여러분 교회를 얻기 위해서 수고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환상,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올라져 있고 그 사닥다리를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환상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기도가 올라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그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분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수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낯선 곳에, 이 땅에 계실 때에 그 일생 동안 감당하신 수고는 야곱이 담당했던 수고와는 비할 바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수고로움을 통해서 양떼를 한 마리라도 잃지 않으시려고 엄청난 수고를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말씀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몸에 땀이 피가 되도록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 그 기도의 씨름은 마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간구했던, 씨름했던 것을 기억나게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야곱이 배우자들을 위해서 수고하였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야곱이 자기 가족들을 보상으로 얻게 되었을 때, 가족들과 많은 가축들을 보상으로 얻게 되었을 때 그는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라반의 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저 영문 밖으로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같이 가자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 그런즉 우리도 이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수고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족 삼으시고 신부 삼으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세 번째 목자의 유형은 바로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무슨 목자인가? 여러분, 요셉이 애굽 땅으로 팔려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나름대로 형들과 함께 아버지의 양떼들을 이렇게 돌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땅의 나라인 애굽을 통치하는 왕으로서의 요셉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많은 서기관들과 많은 시기하는 바리새인들 그 사이에서 아버지의 양을 돌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왕의 위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기와 질투를 받으셨습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많은 제사장들로부터 예수님은 시기와 질투를 당하셨던 것을 보게 되죠. 마치 요셉이 왕의 증표인 채색 옷을 입고 있는 것을 형제들이 시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동족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다른 사람과는 다른 정말 탁월한 분이라는 것을 그들도 느끼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에게 지금까지 이렇게 말한 사람은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이 탁월하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요셉이 자신의 꿈을 이야기해서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할 것이다, 이런 꿈을 얘기했을 때 야, 너 정말 대단하구나, 야,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실 건가 보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를 미워하고 더 싫어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선포할 때, 예수님의 꿈에 대해서 선포할 때 저자는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느냐,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느냐, 신성모독이라며 손가락질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치 요셉을 웅덩이에 빠뜨렸던 것처럼, 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그들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을 은 30냥의 노예의 값으로 팔아버리는 이런 일들을 겪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셉이 무덤에서 그 웅덩이에서 건짐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무덤에서 나오셔서 이 땅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요셉이 온 애굽 땅을 다스렸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서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위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애굽 땅을 다스리시는, 요셉처럼 온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애굽 사람들에게도 아주 특별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요셉이 7년의 기근을 예언하고, 그리고 7년의 풍년을 예언하고, 그 이후에 있을 7년의 기근을 예언했기 때문에 그 기근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가질 수 있었죠. 그래서 그 요셉으로 말미암아 온 애굽 땅의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으로 인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으로 인한 큰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유지되는 것, 이 세상이 풍요롭게 되는 것,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 다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요셉이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셨던 그 이유가 뭐냐? 그냥 애굽 사람들만 살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셨지만 애굽 사람을 위해 보낸 것이 아니었죠. 요셉이 실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을 풍요롭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유는 그곳에서 세상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풍족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은 언제나 예수님의 백성들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온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다음으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목자는 바로 모세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의 양들을 돌볼 때 일반 사람들과 달리 그냥 멀리 떨어져서 광야에서 그 양떼를 돌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었을 때 예수님의 임무는 애굽에서 그 세상 그 틈바구에서 거기서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서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임무였던 것이죠. 구별된 자들로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들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모세처럼 이 땅에서 얼마든지 왕이 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던 것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이셨기 때문에 왕족이어서 얼마든지 왕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세상의 왕의 자리를 거절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그분은 그 압제 가운데에서, 그 세상의 고통 가운데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세상의 압제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이제 세상의 고통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모세가 사명을 받고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8장 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이 모세의 첫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구별된 백성의 목자로서,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고 있는 억압과 많은 핍박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그곳에서 끄집어 내심으로써 사역을 시작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적과 많은 기적을 행하시며 우리를 그 땅에서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애굽을 떠나 광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더 이상 우상이 가득한 땅에서 그 우상들에게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곳에서 구출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할 때 우리는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바로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야기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을 떠나서 홍해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를 마치 육지처럼,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서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세상에 포함된 자가 아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홍해를 건너서 이제 세상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광야 가운데에서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백성들이 배고프다고 하면, 고기 먹고 싶다 하면 모세의 기도로 메추라기가 임했습니다. 백성들이 목마르다 하면 모세의 기도로, 모세의 지팡이를 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목자란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말렉과 싸워야 할 때는 여호수아의 칼보다 모세의 팔이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못할 때에는 또 모세는 그들을 책망하기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그 금송아지를 갈아서 그들에게 먹이고 그들을 죽였던 것, 그것도 모세를 통해서 행하신 일이죠. 여러분,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책망하시고 우리를 위해 또한 대신 싸워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다 광야를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 가운데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모세와 같이 광야 가운데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목자는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만큼 예수님을 많이 드러내는 사람은 아마 굉장히 드물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까지 목자와는 달리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백성의 왕, 교회의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은 예수님처럼 그의 삶 자체를 시련과 고통으로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그는 고난당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왕이 그를 알아보고 이제 그를 죽이려고 무슨 수를 써서도 그를 죽이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그를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세상의 왕이 그분을 찾아내서 어떻게든 짓밟아 버리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다윗은 보좌에 오르게 되었고 평화롭게 예루살렘을 다스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평화로움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자의 턱에서 어린 양을 구해냈던 그 목자, 그 큰 곰도 돌팔매로 쓰러뜨리고 자기의 양떼를 지켰던 그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금 지켜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되심을 늘 선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원수들이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이제 더 이상 어떤 피해도 어떤 공격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늘 찬송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둘째로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그분을 먼저 선한 목자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함은 우리 예수님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말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말인 것이죠. 그분의 삶 전체를 보면 그분이 정말 선함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무리들을 보실 때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슬퍼하시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그의 선함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시면서 그분의 선한 목자라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분의 목숨을 버리시면서 그분이 정죄당하시고 재판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써,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그분이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선하심을 과연 우리가 얼마나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너무나 선하셔서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구하는 것을 내려놓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하신 예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히브리서 13장 20절 말씀에는 그분을 큰 목자, 위대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말씀,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큰 목자다, 그분이 위대한 목자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분의 죽으심과 고난, 그분의 삶의 어려움,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문맥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분은 죽으실 때 큰 목자가 아닙니다. 죽으실 때 그분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때, 부활하실 때 그분은 위대한 목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분이 자기 양들을 위해서 대신 목숨을 내어주실 때에는 그분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러나 그분 안에 다시 생명이 나타나고 돌이 치워지고 파수하고 있는, 지키고 있는, 문을 지키고 있는 문지기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그분은 위대하신 목자로, 큰 목자로, 부활하신 분으로 우리 가운데 서 계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분의 그 위대함은 그분의 승천에서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위대한 목자로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그분은 위대한 목자셨고, 백신문도가 마가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쓰며 주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위대한 목자로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한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위대한 목자 말고는 아무도 그러한 일을 행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목자는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여전히 그분은 위대한 목자로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 것이죠. 여전히 그분은 선한 목자로서도 우리를 지키시지만 위대한 목자로서도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여전히 위대함으로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1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내가 선함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선함만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 부활의 생명,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이제 무덤도, 죽음도 두려워할 수 없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있는데 죽음은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어려움도 있고 많은 두려움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죽음이라고 뽑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생명이신 위대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에 더 이상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목자는 바로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말씀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목자장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서신에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위대한 목자도 아닙니다.
그분이 물론 선한 목자도 되시고 위대한 목자도 되시지만 훨씬 더 위대한 분으로 목자들의 장으로 말씀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분이 언제 이런 칭호를 얻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선한 목자일 때는 그분은 홀로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실 때 누구랑 같이 목숨을 버린 것이 아니었죠. 선한 목자로서의 예수님은 한 분 홀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위대한 목자로서의 예수님도 누가 도와주지 않고 그분 홀로 그 일을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목자장이라고 표현할 때에는 다른 목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목자장이라고 불리우는 이때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이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목자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함께 있는 목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일을 함께하기 위해서 헌신했던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의 으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는 면류관이 없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가시면류관을 쓰고 이 땅에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위대하신 목자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도 면류관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에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면류관이 임할 것이고, 그분을 섬겼던 모든 사람들, 그분을 찬송했던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 목자의 면류관을 함께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지지부진하게 흐지부지 예수 믿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나와 함께 이 영광을 누리자라고 영광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목자 되신, 목자장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더욱 깊이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으뜸 되신 목자장과 함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자는 죽으실 때 선하시고, 부활하실 때는 위대하시고, 재림하실 때는 우리의 으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에게는 선한 분이, 선한 목자로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고,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내가 이 성도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위대한 목자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영원한 통치, 영광의 통치를 하실 때에는 우리 모두에게 면류관을 주시면서 우리의 으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세계의 목자를 다 통과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위대하신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목자장 되신 그 예수님을 섬기면서 영원토록 천국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으뜸 되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며 그분과 동행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다 받아 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 되시며 위대하신 목자 되시며 우리의 으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바라보고 늘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모든 죄악을 넉넉히 이기며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